잘 지냈어요? 네, 감기 안 걸렸어요?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요즘 하도 날씨가 오늘 새벽에 너무 엄청 춥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안에 가디건까지 하나 더 입고 나왔는데도 춥더라고요. 밖에 나가기 싫을 정도로 춥더라고요. 근데 또 지금은 또 더워요. 그래서 참 이럴 때 정말 감기 걸리기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요 환절기 잘 지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목금 해가지고 저희 사역자들 전체 아포스 사역자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정책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회의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포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과 또 나눠야 되는 문제들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다 쏟아놓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계속 그렇게 찾아가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떤 때는 조금 이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약간 격앙되기도 하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좀 걱정되기도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다 사실 서로 사랑하고 같은 일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 참 귀하게 같이 이렇게 결과들을 만들어내가면서 좋은 결정들을 할 수 있어서 참 저로서는 참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분들도 이제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회의 같은 회의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2019년을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애쓰고 수고할 텐데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발맞춰서 함께 우리 아포스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정책을 하면 또 새로운 걸 하나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정찬영 목사님한테 이게 전체 진행을 맡겼거든요.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간표도 쫙 짜주시고 예산도 짜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1박 2일 뭐 정말 너무너무 편하게 잘 갔다 왔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할 때 시간표를 이렇게 저한테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제 1박 2일 동안 할 시간표죠. 근데 그 시간표 중에 저희가 경주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경주에 이제 보문단지 산책이라고 하나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보문단지 산책은 빼주세요. 그때 회의하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딱 빼시고 이제 그렇게 시간표를 픽스해서 이제 출발하는 그 날인데 제가 아침에 양육반들을 쭉 하잖아요. 이제 그날 목요일인데 목요일 아침에 이제 양육반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정책회의 가니까 기도해달라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청년들이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목사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로 간다고 그랬더니 어머 뭐 좋겠다 이러면서 사진 꼭 찍어 오세요. 목사님 꼭 예쁠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문단지 산책을 넣어 놓으셨던데 내가 빼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5초 정도 정적이 딱 흐르더라고요. 근데 일단 청년이 아주 용감한 청년이죠. 근데요 목사님 그럴 거면 왜 경주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회의만 할 거면 비전관에서 그냥 하세요 목사님. 근데 저 302호에서 하고 있어요. 302호 여기서 302호 여기서 하세요. 1박 2일 회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살짝 충격이 왔어요. 그런가? 그럴 거면 경주 갈 필요가 없나? 이런 생각이 제가 딱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나? 저는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현장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진이면 좋다고 생각해요. 보문단지의 가장 예쁜 광경은 인터넷에 있어요. 사시사철 예쁜 사진 거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가야 되지 꼭 굳이 경주를 갔다고 해가지고 보문단지를 돌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터에 우리 1년 동안 우리 동친교회 그러니까 1년 전에 우리 동친교회 사역하시다가 이제 서울 가신 박동진 목사님이 뜬금없이 그 빌딩 숲 그분이 지금 서울 강남구 충영교회 가셨잖아요. 그 빌딩 숲에서 이렇게 그것도 이제 밑에도 빌딩이 다 보이도록 의도가 다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뭐 대구가 그립다 뭐 이러면서 이제 보냈더라고요.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한참 가던 중이었으니까 이제 전체 이제 차 안에서 셀카를 딱 찍어가지고 우리 지금 정책회의 갑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센스 없이 일만 하지 말고 좀 노세요 이렇게. 이분이 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내 생각을 꿰뚫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썼어요. 보문단지 산책도 안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보문단지 산책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한 30분 조금 넘게 산책을 했습니다. 잘했죠? 네, 잘했어요. 네.
여러분들 착한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갔다 오면서 혼자 이제 생각이 잠기는 거죠. 내가 그때 보문낮에 산책을 빼달라고 했을 때 사역자분들이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을까?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물론 회의할 게 많지만 아니 밥 먹고 잠깐 30분 정도, 1시간 정도 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아무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사역자분들이 이제 막 디렉터 돼가지고 막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막 난리 발버둥을 막 치고 있으니까 이제 불쌍하게 여기고 또 가엾게 여겨서 그냥 따라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를 사회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감정 노동이라고 해요. 감정 노동. 감정 노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자기의 기분과 상관없이 조직이나 또는 상급자나 또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을 이렇게 숨기거나 또 자기 감정을 다르게 표출하는 거예요. 이거를 감정 노동이라고 해요. 이거 되게 요즘 들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 노동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 상당히 기사도 많이 나오고 사회적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이런 감정 노동이 뭐 여러분의 사회에서만 있으면 좋은데 교회에서도 꽤 있어요. 일단 감정 노동자들이 있어요. 감정 노동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 노동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감정 노동에 많이 시달리는 10개의 직업을 뽑았어요. 한번 보세요. 10개의 직업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1위가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래요. 그러니까 뭐 요즘 하도 갑질 논란, 뭐 땅콩이니 뭐 물컵이니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또 사실 승무원들이 이제 비행기 안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고객들을 섬겨야 되는데 막 12시간, 13시간도 가야 되는데 막 고객 막 진상 부리고 막 집어던지고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부터 해가지고 보통 이제 고객들에 대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8위 보면 마술사잖아요. 마술사도 감정 노동에 속한대요. 그러니까 관객들의 반응에 하여튼 자기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고객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제 감정 노동 8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여러분들 진상 부리지 마세요. 어디 가서 감정 노동하게 하지 마세요. 저처럼. 경주 가면 본부단지 당연히 도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걸 뭐 물어보고 그래. 그걸 빼고 그래. 그치, 무조건 돌아야지. 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최근에 국내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감정 노동이라는 게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들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그림에 보면 직장인들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감정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83%가 나는 감정 노동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업과 상관없이 어떠한 직업이든지 간에 다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떨 때 감정 노동을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대답이 이래요. 뭐 직장 상사가 뭔가 요구했는데 그 요구를 계속적으로 나에게 요구할 때 힘들다는 거죠. 또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예, 하여튼 뭐 이런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고객들을 대할 때에는 고객이 막 진상짓을하고 막 이러면 진상을 부리고 그러면 이제 그 고객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저는 저렇게. 그런데 그 안에서 상사가 막 그렇게 해버리면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해. 버티거나 벙어리 냉가슴으로 어쩔 수 없이 버텨낼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상사 때문에 또는 조직의 어떤 경직된 문화 때문에 막 이런 힘든 경우들이 있으면 이걸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 노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이런저런 감정 노동을 많이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는 이런 감정 노동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안에 있어도 감정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 사실 이제 사랑방도 마지막 날이고 한데 우리가 한번 1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각자의 봉사하고 사역하거나 또는 예배 드리는 과정에 사실 적지 않은 감정 노동들이 있었어요. 물론 누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들게 해주고 싶어서 힘들게 한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임원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50분에 문 닫거든요. 3시 50분에 문을 이렇게 닫아요. 왜냐하면 예배가 이미 기도가 시작되고 막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막 그때 들어와가지고 뭐 자리 비켜라, 뭐 나와라, 뭐 들어가라, 막 계속 이렇게 하면 예배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층하고 4층 기본적으로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50분 이후에 계신 분들은 지금도
이제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2층으로 이렇게 저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문 안 열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는 이제 임원단이 이제 문 앞에서 지키거든요. 자꾸 막 비집고 들어오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근데 우리들은 세운 규칙이니까 잘 지켜주시는데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들어가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져요. 왜냐하면 임원단 분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도 붉히고, 어떨 때는 욕도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물론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무조건 뭐 그분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 힘든 일이 있어요. 또 우리 뭐 가장들이나 또 부가장들이나 을장들이나 이렇게 우리 팀원들을 챙기다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사랑방원들이 안 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안 온 적 있죠? 여러분 안 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가장이? 아, 내가 뭘 잘못해서 안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또 그러면서 이제 주중에 자기가 잘 못 챙긴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제 내년에는 절대 안 섬겨야지. 이렇게. 자, 피는 누가 봐요? 사역자들이 보는 거지 뭐. 어떻게든지 또 끌어당겨가지고 리더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감정 노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좋을 줄만 알았는데 와가지고 막 감정 노동하고 힘들고, 또 사랑방원들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지. 그 안에서 힘든 일이 벌어지죠. 뭔가 이제 나는 호의로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뭔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받는 것처럼 막 그렇게 잘 안 받아주고 이러면 서로 이렇게 기분도 안 좋아지고 뭔가 좀 손해받는 느낌도 들고 뭐 이런 속상한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안에도 이런 감정 노동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감정 노동들은 사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있는 것이고요. 이런 감정 노동들은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가까워졌다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관계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뭔가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 같지 않은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 나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보듬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감정 노동은, 교회에서 가장 힘든 감정 노동은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가장들은 그래도 믿음 있는 척 해줘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성경 좀 그날 못 봤어도 성경 이야기 마치 맨날 읽는 것좀 얘기해야 되거든요. 또 설명을 막 해줘야 되거든. 또 뭘 물어보면 자기도 잘 모르는데 뭘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좀만 기다려봐.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막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 믿음 있는 척, 아는 척, 뭔가 다 알고 있는 척, 기도응답 다 받은 척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상대방이 기도해서 뭐하냐? 나 다 해봤어 막 이러면 그 가장이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 나도 해봤는데 기도 잘 안 되더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기도하라고 얘기해야죠. 내가 뭐 이러면서 남 얘기도 하고 내 얘기도 하고 막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감정 노동이에요. 막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직장을 다니는데 쉽지 않아요. 직장 뭐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직도 생각하게 되고 휴직도 생각하게 되고 아예 그냥 사직도 생각하게 되고 막 사직서 막 가슴에 품고 다니고 막 언젠가는 집어 던지고 나온다 막 이런 마음 가지고 막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해도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러면 제가 내 믿음이 별로여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당장 내일이면 특세잖아요. 내일이면 특세잖아요. 근데 뭐 특세 좋다는 건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아는데 4시 50분 진짜 말도 안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봐요. 이런다고 또 그러면서 안 오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 믿음 때문에 생기는 이제 감정 노동인들이라고요. 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진짜 심각하지? 이거 정말 심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냔 말이야. 안 믿어지는 거를. 아무리 예수님 믿고 싶어도 해도 안 믿어지는 거를. 그리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교회 생활 하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우리 가장이 또 안심하니까 또. 안 그러면 또 주중에 문자 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주중에는 뭔가 좀 믿음의 발전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감정 노동이라고 이게.
이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잘 생기지 않고,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 이런 문제들은 아마 우리 평생에 따라올지도 몰라요. 이거를 해결해야 돼, 해결. 뭔가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 믿으라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계속 믿으라 그래요. 계속 믿으라고 하신다고. 근데 왜 믿으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만 한다 그러면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믿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 좋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는데 그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겠다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더라. 내가 기도 1년 넘게 새벽 기도 나왔는데 안 되더라. 내가 그거 다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뭔가 내 삶에 뭔가 일어나야 돼. 뭔가 이루어져야 돼. 뭔가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0절인데, 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표적을 못 본 게 아니에요. 다 봤어요, 표적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그 직후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이 나와요. 갈릴리 호수를 걷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적들을 다 봤어요. 아니, 그 오병이어 사건은요, 밥 먹은 사람만 5천 명이에요. 밥 먹은 사람만. 그러니까 밥 먹은 사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걸 봤고, 그 소문이 퍼져서 얼마나 많이 퍼졌겠어요. 그 앞에 38년 된 병자도 고쳤죠. 그 앞에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쳤죠.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죠.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봤다고요. 근데 또 보자고 하는 거예요. 또 보자고. 한번 믿을 수 있게 다른 표적도 한번 보여주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표적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가족이 경험했든 내가 경험했든 누군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또 보여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드디어 정치적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경제력을 구축할, 단순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 먹이는 경제력이라면 세상 없는 부강한 나라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왕으로 삼자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기도하러 간다고 산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 제자들은 바다에 배 태워가지고 바다로 보내버렸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배가 막 바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걸어오셔가지고 그 배를 타가지고 반대편으로 건너갔다고. 근데 백성들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 계셨고 제자들은 건너갔으니까 와서 봤더니 제자들이 온 흔적이 없어요. 배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도 안 보여.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뭔가 여기 계시면 제자들과 같이 있어야 되고, 제자들이 저쪽으로 갔으면 데리러 온 적이 없으니까 분명히 예수님 여기 계셔야 되는데 여기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고 어디 갔지?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여기 언제 오셨냐고, 어제 분명히 산에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날 박았는데 벌써 여기 계시냐고, 어떻게 여기 계시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표적을 봐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표적을 본 것도 아니고 나랑 붙어가지고 이 이적을 통해서 뭔가 콩고물 하나 안 떨어질까? 응? 뭔가 오병이어 같은 사건 때문에 공짜 도시락 또 한 번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배부르게. 이런 생각 때문에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표적이니 뭐니 관심도 없어. 기도 응답이니 뭐니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뭔가 그냥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 좀 듣고 몇 번 웃다가 집에 가면 그냥 많이 웃은 날은 기분 좋은 날이고, 진지한 얘기만 하고 막 예수님 이런 얘기만 계속 듣고 오면 오늘은 예배 지루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천차만별. 어떤 사람은 표적을 봐야 믿는다고, 어떤 사람은 표적도 관심이 없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적을 행하시냐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지 이걸 책에 기록하면 세상에 둘 데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오기를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도 안 믿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싶거든요. 기적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죠? 과거의 구약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만나 한번 내려주시면 안 돼요? 이 얘기예요. 이적을 모르는 게 아니야, 못 본 게 아니에요. 자기 가까운 가족들, 친척의 친척이 그 이적을 경험해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적 행한 거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그 이적을 분명히 경험했는데,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경험을 했는데 또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또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요구까지 해요. 만나 좀 내려보세요. 한번 먹어보게. 궁금해요. 무슨 맛인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어떤 면에서는 무례한 요구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하늘에서 모세가 내려준 그 떡은, 그 만나는 먹으면 금방 또 배고팠어. 또 거두어 들어야 했고 또 먹어야 했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으면 평생 목마르지도 평생 줄이지도 않을 거야.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먹어라, 나를. 아니, 너희가 지금 내가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한 것은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지. 또 더 달라고 얘기하라고 그 이적 행한 거 아니야. 나를 먹어, 나를 믿어. 나를 믿으라고. 나를 먹고 나를 믿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것처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이게 신경이 예민해진다고요. 작은 일도 막 짜증나고 막 이런다고요.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야, 얘 배고프다. 밥 먹이자.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밥 먹인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 고기라든가 이런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한 2점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죠. 굉장히 너그러워져요, 갑자기. 사람이 굉장히 눈 밝아지고. 그렇잖아요. 사람이랑 그렇잖아요. 막 배고프다가도 뭔가 밥을 먹으면 몸도 즐거워지고 마음도 즐거워진다고요. 먹으면 즉시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 뭔가 삶의 변화도 별로 안 일어나. 그냥 뭐 잘 모르겠어. 이러면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믿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에 뭔가 막 겉으로 막 갑자기 막 근육이 막 생기거나 막 살이 막 찌거나 이러질 않지만, 뭔가 먹은 다음에는 뭐 별로 크게 다른 것 같이 안 보이지만 실제 내 몸에서는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떡이니까 나를 먹어. 나를 믿어. 이 얘기는 예수님 믿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어도 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내 삶은 항상 똑같아. 여러분, 지금 벌써 1년이 다 지났어요. 여러분, 사랑방 지금 끝나잖아요, 오늘. 처음 사랑방 때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을 생각해 보세요. 달라졌어요? 한번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직접 안 물어볼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품지 못한 사람은 품게 됐습니까? 말씀을 더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 삶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어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2층도 1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나 교회 오래 다녔고 그리고 예수님 믿었고 또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에 별로 1년 동안 변화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믿음은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빵을 먹고 밥을 먹어서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났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여러분 먹는 대로 힘이 나고 뭔가 몸에 근육이 붙고 또 성장하고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 그럼 뭐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지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나? 안 믿어지는 걸. 아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웨인 그루뎀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웨인 그루뎀이 믿음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다. 완벽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식만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 보시면 성경 1독 안 했는데도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 1독 안 했어. 교육과 훈련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정말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 여기 주변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도대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지식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근데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근데 지식 가지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는데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생명이 떠니까 나를 먹어라 이 믿음과 다른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과 다른 거야. 여기서의 귀신은 그냥 이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그냥 아는 거지. 그것을 자기 삶의 믿음으로 가져오지 못한 단계를 그냥 여기다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믿고 떤다고. 근데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야. 여러분 중에 이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냥 그거를 믿는다고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동의입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지식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거 맞아. 그거 맞는 것 같아. 사실인 것 같아.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기 전이거든요. 이후에는 예수님 믿었는 것 같은 흔적이 보이는데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확실한 것 같네요. 동의하는 거죠.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다. 지식이 있고 그것을 동의해요. 이거 뭔가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아직 믿기 전이에요. 지식이 있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결단이에요. 결단이 없으면 앞에 지식이 있어도 앞에 그 다음에 동의가 있어도 믿음이 되지 않아요.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대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어? Whoever believe in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lieve in him 이렇게 돼 있다고. 그냥 believe him이 아니라 believe in him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영어 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believe him 그러면 그냥
억셉트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그게 사실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요소 지식, 두 번째 요소 동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believe in him 그러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지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 저건 존재하고 사실이야. 이게 believe in him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in이 아니라 into him으로 번역해야 정확해요. 헬라어 번역에 따르면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또는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진짜인 줄 알고 그것에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책상 위에서 어린아이가 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생님이 뒤에서 얘기해요. 뒤로 몸을 던지라고. 내가 받아줄게. 믿는다는 건 뭐예요? 겁나서 이렇게 바들바들 떠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있는 거 동의해. 선생님이 있는 거 알고 선생님이 날 잡아줄 거라는 거 동의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내 몸을 뒤로 완전히 선생님이 잡아주기를 기다리면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지식은 있고 동의는 하지만 결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동의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말이 동의가 되세요? 지식이 있지만 동의하지만 결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운동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운동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네, 뭐 거의 다 드셨죠? 한번 내려보세요. 자, 그럼 이 말에 동의한다. 운동을 하면 정말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거의 대부분 드셨어요. 한번 내려보세요. 지금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몇 분 많이 드시네요. 네, 역시 우리 아포슬. 그런데 아까보다는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영어를 잘하면 내 삶에 내 인생의 폭이 넓어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소위 영어하면 좋다, 영어하면 인생에 도움된다. 네, 한번 내려보세요. 이 말에 동의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동의하세요? 영어 잘하면 인생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네요. 참 희한한 분들이네요. 실제로 영어를 구체적으로 공부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뭘 차이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알고 동의하지만 거기에 내 몸을 던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은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운동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영어하면 좋다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를 먹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이적을 행하는 이유도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고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이유도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나를 믿어라, 나를. 근데 여러분들은 또 보여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도 관심도 없어. 그러시든지 말든지 난 그냥 내 길을 갑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솔직하게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현주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기적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어떠한 자매로부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93세. 아직 안 믿으세요. 예수님 아직 안 믿으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폐에 물이 차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이나 시술이나 다 불가능하대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대요. 근데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시고 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제 막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다들 예수님 싫어해. 다. 예수님 믿는 거 싫어하고 교회 막 싫어하고 교회 이야기하면 막 싫어하시고 이런 어른들이 많은데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또 기도했죠. 우리 300명 기도 용사방에 이제 올리고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예수님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건강도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밥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물었어요. 병동에 입원하러 갔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입원하셔야 되는 그 병동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병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동에 입원해야 될 환자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거기밖에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 입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웠어요. 그런데 마침 그 바로 그 옆에 침대에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가족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랍게 그 93세 되시는 그분이 거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전 그 다음 말에 제가 정말 울컥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건강이 좋아지셔서 일어나셔서 밥을 드시는데 합장을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고 밥을 드신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엄마가 그 할아버지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대. 20년 동안. 그런데 가족들도 다 안 믿고 복음을 와서 전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 순간에 마침 그 병동에, 마침 그 옆자리에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분이 그거를 바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삼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 소식을 접하고 우시고 끝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자. 우리 할아버지 믿음이 성장하시고 끝까지 지키실 수 있도록 돕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대구동신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특세에 뛰어들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승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작년쯤이에요. 169 기도라고, 아니야 금년 중순이에요. 169 기도라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베푸신다는 말씀.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죠. 근데 그 기도를 딱 잡은 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뭐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시다가 뭐 여행도 좀 다니시고 뭐 주일에 뭐 자주 빠지시고. 근데 어느 순간 덜컥 직장암 3기 말기. 하나님께서 질책하신다고 여기고 그 두 부부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오셨다.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셨다.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춰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베푸시는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최근에는 그 직장암 3기 말기가 한 3년 정도 사는 퍼센테이지가 40%가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대요. 여러분 누군가는 같은 설교를 듣고 지식으로 알고 동의하고 결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 말씀을 현실화한단 말이에요. 현실화한다고 내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고 더 예수님 믿고 살면서 더 주님께 바라면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아무리 마련을 해도 다 남의 얘기예요. 내 얘기 아니야. 지식을 읽고 동의를 하지만 결단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고 그리고 곧 4U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뛰어드세요. 피곤하겠죠. 4시 50분 일어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못 일어나냐? 아니요. 일어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다고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알람 한 10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혼자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깨워달라고 하세요. 용기 있는 분들은 와서 초인종까지 누르라고 하세요. 왜 못 옵니까? 조정현 목사님은 1팀 애들이 차가 없다고 다 도시겠대요, 차로. 여러분, 아니, 진짜예요.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목사님이 1팀 도시겠다고 했어. 여기 1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역자들 그렇게 독려하고 실제로 차로 몰고 가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못 옵니까? 왜 못 와요? 올 수 있지. 여러분, 뛰어드세요. 오일 피곤하겠죠. 아마 그날 많이 헤맬걸요? 점심 먹으면 엄청 졸릴 거예요, 아마. 하루가 엄청 길게 느껴질 겁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피곤하겠죠. 그 5일만 생각하면 피곤하겠죠. 여러분, 근데 그때 그 헌신에서 저 앞에 기도하고 내 체질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서 여러분 삶에 그것을 현실화한다 그러면 여러분 5일이 별거예요? 5일이 별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건데, 여러분 삶에 생생한 기적이 나타날 텐데 여러분 그것이 별겁니까? 뛰어드세요, 여러분. 대충 믿지 마세요. 대충 믿지 마세요, 여러분. 뛰어드세요.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아요. 사람이 보통 100년 산다고 하면 많이 살면 100년 사는데 그중에 3분의 1을 잔대요, 사람이. 3분의 1을 잔대요, 3분의 1. 3분의 2 중에 정말 여러분 황금같이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로 뛰어드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삶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님을 따르며 단순히 지식적이 아니라 동의만이 아니라 실제로 결단하며 내 정말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우리 잘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별거 아니죠.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믿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약합니까?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일어날 수 있겠으며 내가 어제 나 혼자 살 수 있겠어. 내 믿음은 정말 적어서 내가 하려고 시간 다시 마음 먹어도 또 언젠가 또 다시 넘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사를 보세요. 내가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정말 부족한 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나를 귀하다고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귀하다고 여겨주세요. 우리 사랑해 주신다고. 그 사랑 앞에 여러분 던지세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실수 많아도 괜찮습니다. 큰 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을 던지면 돼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내가 주의 사랑 안에 날 던집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여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주님 원하시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마치 세상 내리는 폭풍을 있고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 우리 보지 않아요. 저희 갈 길 없는 우리가 내가 우리에게 나오기가 나아가는데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들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곳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들 주님을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내어 법합니다. 주님의 뛰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아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그걸 통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용기를 가지고 주를 따라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를 주의 사랑 안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특세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아포스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